12월 3일 저녁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죠. 왜 계엄령을 선포했는가? 그 진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자유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유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정권을 위임받은 자들에게 임하셔서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백성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숨겨졌던 모든 악들이 이제 드러나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지키기를 원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권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권력에 대해서 권력이 뭐 어느 분야에나 다 미치고 있습니다. 뭐 정치, 경제, 또 사회, 문화, 군사, 또 종교적인 분야에 다 권력이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가정에도 보이지 않게 권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뭐 자녀들이 제가하기 전까지는 권력을 누가 쥐고 있어야 돼요? 그래요. 엄마 아빠가 꽉 쥐고 있어야 돼요. 철없는 자식들이 가정을 쥐락딱 부모님의 모든 인도함을 무시하고 그러면은 그 가정의 권력은 잘 유지될 수 없고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작게는 개인적인 거나 가정이나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권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자, 계엄령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딱 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은 권력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잘 좋은 물건을 팔아서 돈을 많이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권력입니다. 일종의. 그리고 소비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싸게 좋은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는 그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상거래가 그 균형이 깨지면은 어떻게 돼요?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군사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권력과 군사력과 또 러시아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나라가 침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북한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군사력이 세계 4위로 강성해졌기 때문에 그 균형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은이 지금까지 큰 소리는 뻥뻥 쳤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국민을 향해서 우리 국토를 향해서 총을 쏘지는 못했어요. 왜 그러냐? 군사력의 균등함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권력은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이게 깨지면 어때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나오기 전까지 최근 이 계엄령의 모든 사태를 주시하면서 파악하고 왔는데 최근에 정부는 어떤 것이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쟁의해가지고 국민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자, 핸드폰 좀
진동으로 돌려주세요. 핸드폰 예배 균형을 잘 잡으려면 핸드폰을 꺼놓거나 진동으로 시간을 잘 맞추고 할렐루야. 네. 겨울에 조화를 잘 이루려면 여러분들이 날씨 추운데 옷을 쫙 다 겨울 옷으로 갈아입고 와야 돼요. 이게 조화에 있는 삶입니다. 반팔 입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조화의 조화. 예배의 조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들이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기쁨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이 권력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상황이나 아니면 어떤 맥락에서 그 중요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지대한 영향력을 우리 국민들에게 가져오는 것이 이 계엄령입니다. 제가 군대를 입대할 때가 80년도였어요. 80년도. 80년도가 어떤 해인 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계엄령이 선포되고 그 해에 제가 군대를 가서 삼청교육대에 가둬놓고 경계병을 섰던 사람이에요. 그 계엄령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요. 온 군인들이 실탄을 다 장전하고 발포 명령만 내리면 누구든지 총을 쏠 수 있는 권한이 계엄령 사령부에 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이 계엄령이에요. 저도 광주에 있는 아들한테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끝장났다. 권력의 균형이 이제 밸런스가 깨졌구나.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고 큰일 났다 이제 생각을 했어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온 국민들이 다 걱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또 국무총리 또 여러 분야에서 다 사과를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 권력이 어떻게 형성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 밸런스가 깨졌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해방을 맞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자유민주주의, 저쪽은 김일성. 그때부터 두 세력이 이 권력을 갖기를 시작합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네. 자, 그런데 김정일의 권력은 살리는 데 쓰는 거예요? 죽이는 데 쓰는 거예요? 죽이는 데 씁니다.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하든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죽이고 자기가 그 권자를 지금까지도 김정은까지도 이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계속 쌓아왔습니다. 그 권력의 형성 과정을 여러분들 보면은 그 전환점, 분기점이 어떻게 됐느냐. 처음에는 권력이 별것 없었어요. 별것 없었습니다. 다 정부 어디에서 주고 있었어요? 정부 여당이 이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마치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 권력을 가지고서나 행사한 것처럼 정부 여당이 강할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권력이 목적이 있죠. 분명한 목적이요. 이 목적은 어때요? 생명을 죽이는 데 쓰는 이 권력을 계속 키워놨습니다. 무럭무럭 키워놨어요. 그게 이제 통진당 이석기, 김민석, 민노총, 한국노총, 종교단체,
그 다음에 MBC, SBS, JTB,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모든 매개체를 통해서 이들이 언제 장악했느냐? 대선 때. 네. 대선 때 완전히 이들이 장악해가지고 이제 권력의 이동이 어디로 갑니까? 정부 여당에서 야당으로 온 거예요. 요게 이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게 국민들이 속는 이유는 뭐냐면은 얘가 국민들을 살릴 것이라는 그런 꿈과 기대가 있는 거예요. 예. 자, 잠깐 성경을 말씀드리면은 예수님도 모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죽이려고 왔어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더 풍성하기 위해서. 도적놈이 오는 것은 뭐예요? 죽이고 약탈하고 그 권력을 자기가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 권력이 깨짐으로 인해서 권력의 밸런스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포착을 했느냐? 어디에서 포착했느냐? 이것을 어떻게 해서 깼느냐? 어디에서 깼느냐? 뭐예요? 다 같이 시작. 그래요. 부정선거 대선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가 통계학자예요. 통계학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숫자에 아주 머리가 확확 돌아가시는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분명히 부정선거라고. 저도 여기 안양에 가서 데모를 같이 했잖아요. 나가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 왜 소용이 없느냐? 부정선거관리위원회는 어디 소속이에요? 법무부 소속입니다. 법무부 소속이에요. 네. 아무리 가서 부정선거라고 이야기를 해도 검찰에서 법무부에 올리면 어때요? 도리어 어때요? 도리어 다 기각을 시켜버립니다. 이 부정선거에 대한 포착을 청와대에서도 다 하고요. 그 증거를 확실히 갖고 있었습니다. 5%만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증거가 확실히 나왔어요. 그럼에도 대통령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쪽으로 권력을 이동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무기는 뭐였어요? 가장 큰 무기는 뭐예요? 예? 198명. 네. 102명. 국회. 뭐예요? 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네. 법을 만들음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무력화시키고 그 사실을 모든 MBC, SBS의 신문에다가 전부 다 우리가 권력을 잡았다고 우리 편이 되고 한마디로 이쪽을 갖다가 예수님 처형시키는 식으로 역정무의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가서 보세요. 전 국민이 다 그렇게 윤석열 구속시키고 심지어는 처형을 시켜야 된다고 난리 났잖아요. 혹시라도 여러분은 말 못하고 입 딱 닥치고 이런 시간이 있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저도 어떤 목회자분을 만났는데 엄청나게 윤석열을 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입 딱 다물고 있었어요. 네.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면은 맞아, 지금이 어느 때인데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랬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 진실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얘들에게 최대의 이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부정선거를 통해서 법을 지대로 지네들이 다 만들어서 주물럭거릴 수 있는 이 국회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끝입니다. 끝이에요. 이게 전환점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어떻게 하든지 국민들에게 밝혀가지고 이들의 잘못을 알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네. 자, 여기에 사법부들도 다 이 부정선거의 한패거리들이라 그 부정선거 관리 다 하고 하는 가족들이 거기서 다 득쳐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검찰이 올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검찰총장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 너무나도 이 사실을 잘 아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죽이려면 이대로 놓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죽어요. 100%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세력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고,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 죽이려고. 얘네들의 목적은 뚜렷합니다. 죽이는 거예요. 자, 제가 나오기 전 1시간 전에도 한동훈 그다음에 국무총리 한덕수 나와서 담화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또 김민석이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하게 자기들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반박글로 다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예. 자기들의 죄를 방어하려고는 반박문을 계속 내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 이야기야. 자기들 이야기야. 제2의 내란을 우리는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해서라도 이 세력들을 다 잡아넣겠다. 자, 그러면 이 세력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걸 막고 국민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무기를 썼는가? 바로 그 무기가 뭐예요? 그래요. 바로 그 무기가 국회를 향해서 더 강력한 무기가 뭐냐? 계엄령이라는 겁니다. 이거 대통령만이 쓸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엄령이라는 것에 온 국민 민주당이 완전히 다 속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진짜 신의 한 수 중에 진짜 고수, 진짜 고수의 수를 쓴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계엄령을 선포한 목적은 뭐예요? 국회를 장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국치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어디예요? 과천, 그 다음에 관악, 서울 안에 수원 세 군데 사무실을 국회에 투입한 707 특수부대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거기에 들어가지고 요 블랙박스 서버라고 합니다. 서버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컴퓨터의 가장 핵심적인 중앙 장치예요. 그걸 이렇게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고도의 군사적인 작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군사작전 누구를 통해서 나왔을까?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자, 김용현 국방장관이 진짜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 자기가 새벽 1시경에 검찰에 자진 출두해가지고 이 사실을 다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덕 총리 만났잖아요. 근데 막 한동훈 씨가 중간에서 막 왔다 갔다 했잖아요. 한동훈 씨가 결국에는 어땠어요? 가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진실을 나중에 한동훈 씨가 알았어요. 한동훈 씨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이는 어때요?
지금 이재명 씨나 한동훈을 죽이려고 난리 납니다. 위태로워요. 그래서 제가 거기 댓글에 떴습니다. 한동훈 씨 경호원 한 100명 붙여야 된다고. 중간 입장에서 한동훈이만 조금만 이렇게 했으면 어때요? 그냥 탄핵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한동훈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그 진실을 다 얘기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국방장관의 어떤 군사적인 그런 작전을 통해서 면밀히 이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왜 계엄령을 선포했느냐? 분명히 말했습니다.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했다고. 그게 이제 최초로 SBS 공영방송에서도 이제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 매체에서도 이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당당하게 검찰에 들어갔습니다.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 군인 시절에 그 정부 부대의 컴퓨터를 맡았던 그분이 계셔요. 이제 전역을 했는데 지금 그 방첩 사령부의 그 우두머리였죠. 선배죠. 그분이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넉넉한 시간은 2주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 무슨 투표라고 그랬죠? 사전 투표. 그게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대. 넉넉히 잡아가지고 2주. 그렇지 않은 투표는 1주면은 다 끝난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 대통령이 넬슨에서 물러간다고 다 이야기했는데 지금 대통령에게는 뭘 가지고 있어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계엄령. 입법을 다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계엄령. 지금 블랙박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때요? 이제 당에서 알아서 하라. 이거 이제 다 끝나면 이제 발표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딱 가지고 있어요. 니들 마음대로 해라. 뭐 불러다 조사를 하든 뭐 감옥에 가두든 이제 진실이 드러날 테니까 이게 딱 가지고 있습니다. 잘 돼야 돼. 그래서 방첩 사령부에서도 이건 진짜 국가 비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민주당들이 막 조지잖아요. 이건 발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마감된 제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가져왔어요.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사건이 어떻게 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엄령이 선포됐고 우리에게 이렇게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잠을 설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제 질의를 하고 뭐 그 사건에 대해서 뭐 캐고 이런 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누가 정말로 대한민국 우리를 사랑하는 자인가.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결론이에요. 그 과정은 뭐 감옥에 가든 안 가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이재명 일당이 우리를 사랑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사랑하는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결국은 그 유대인 일당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늘의 권세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킵니다. 자, 이런 유사한 성경에 비롯된 이러한 사건들이 지금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데 모든 열방의 통치적 권세는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지금 이 부정선거 서버의 모든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이 꽉 쥐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대적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대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서 다윗 왕이 전쟁을 엄청나게 치르고 자기 용사들하고 고백한 게 있어요. 어떻게 이
악랄한 자들을 처리할 것인가? 그걸 성경에서 여러분들 발췌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사무엘하 23장입니다. 23장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다윗이 이제 말년에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내가 전쟁을 하나님 앞에서 치렀는가, 대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이 하마스가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이제 하마스, 이란 일당들, 이 악의 세력들이 힘을 잃어가니까 힘의 균형이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전 협상이 오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예전하고 동일하게 때리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때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전쟁 속에서의 겪은 마지막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잘 이해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 기름 부은 자.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세워진 자, 마치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그가 말하노라. 자, 여호와의 영이,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이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뭐가 서가지고, 뭐가 서가지고 그 국민들의 막 온통 욕을 다 먹어가면서 그 계엄을 선포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남은 임기 동안 우리말로 그냥 잘하는 척 하고 있으면 김건희 여사도 덮어지고 지들 저것들이 뭐 지랄을 하든 말든 윤석열 대통령 편안하게 임기를 마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의 독촉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너는 혀를 열어라. 혀를 열어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그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이 다윗 왕을 이렇게 주도했다는 거예요. 막.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 아침.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역사에 진짜 이 일에 정말로 주도적으로 민족의 생명을 공산주의로부터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이제 영웅 칭호를 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올 것입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리는 후에 광선으로 땅의 소음이 돋는 새 풀과 같으니라. 지금 그들의 고난을 의미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현 시점에서 적용을 해보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고난, 그와 함께했던 자들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세워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정치인, 우리 국민들의 꿈이지만은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대예요. 어떻게 하든지 대한민국을 풍요롭게 하려고 이승만 대통령을 세웠고 지금까지도 그 자유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응? 지금 아무 걱정할 일이 없어요. 얘들 아니면은. 그렇잖아요. 응? 무슨 걱정을 합니까? 그 균형이 어느 날 이게 깨져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 다시 어때요? 그것을 회복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들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놈들이 어떤 놈들인가? 자, 그들이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자, 그것들을 만지는 자. 자, 요놈들을 다스리는 자들은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한테 청소년 때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때요? 그냥 혼내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뒷뜰에 무궁화 나무를 항상 농위에 대기시킵니다. 그리고 말 안 들을 때마다 쳐대는 거예요. 왜 쳐대요? 내가 독자인데 너 큰아들로서 잘 되라고 막 쳐대는 겁니다. 응? 쳐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될 때는 어때요? 더 큰 질책이 오겠죠. 하여튼 얘네들은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맞아도 안 듣는다. 그러니까 어때요? 계엄령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강력한 국기라는 법을 지네 마음대로 만들어서 쓰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럼 그 무기를 이기려면 어떤 걸 써야 돼요? 더 큰 무기, 더 큰 권력을 가져야 되는데 대통령에 주어진 권력이 뭐예요? 계엄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국민들의 마음을 덜컹하게 하고 잠 못 이루는 계엄령을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자, 만지는 자는 혈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을 당장에 불사리로다. 자, 근데 이 사악한 자들의 특징이 왜 철로 그들을 불살라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공놀이를 하다가 뭘 하다가 탱자나무 사이 너머로 공이 들어갔어요. 뭐가 떨어졌어요. 들어가려면 탱자나무 때문에 찔려가지고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 공을 주워와야 이제 친구들하고 즐겁게 노는데, 응?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가시나무를 제거하던가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마치 이들이 어때요? 가시나무처럼 얼마나 우리의 심장을 찔렀습니까? 제가 이 김민석 의원 나와가지고 대변하는 거 보니까 살벌이 막 얼굴에 살기가 막 가득합니다. 죽여버리겠다. 자, 재명이가 죽든가 성렬이가 죽든가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됩니다. 이 싸움. 마귀가 죽든가 하나님이 죽든가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죽는 신용했어요.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시나무 같으니 뭐라고 했어요?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손으로 잡을 수 없다는 거고요.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을 잡기 위해서 뭘 썼어요? 혈과 창자로. 이게 계엄령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번 계엄령 사태 때문에 저도 막 잠을 설치고 그것에 막 청각을 곤두세워가지고 눈이 더 나서야 되는데 이 막 충혈이 더 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막 이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신 대한민국 선물인데
이걸 이들에게 뺏긴다는 그런 마음에 또 지키지 못하는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에 막 가슴이 막 절절 미어지는 거예요. 그 오늘은 가가지고 이 진실적인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권력의 균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요.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의 권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얘가 이 권력을 쟁취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절대로 안 됩니다. 얘의 권력은 죽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대한민국이 꼭 핵이 필요해서 핵을 보호해야 한다면 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죽이는 공격용이에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방어용입니다. 생명의 안전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어용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이가 지금 만들어내는 핵은 왜 어디에 쓰려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헐벗고 죽어가면서도 그것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래요. 지금도 틈만 있으면은 그 일당들이 세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접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접수하겠다는 거예요. 자, 왜 우리에게 계엄령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스위스가 계엄령이 필요해요? 지금도 우리는 지들이 말하는 대로 적대국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전쟁. 그래서 계엄령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스위스처럼 그런 것들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북한이라는 이 나라가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특히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가시나무 같이 우리를 찌르는 이들을 어떻게 이겨야 된다고요? 우리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법을 갖다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무슨 수로 막냐고, 그걸. 무슨 수로 막냐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우리는 사용합니다. 네, 칼과 창으로 그들을 때려 부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로 다 도리어 돌아올 수 있는 민족이 되달라고. 그 하나님의 통치의 이 힘의 균형이 파괴되지 않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통치를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